오늘 말씀 사도행전 26장 24절로 32절입니다. 김선은 선교사님, 고신 경기 서분로회 소속 선교사님이십니다. 예, 우리 선교사님들 반갑습니다. 부족한 종을 또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또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21장부터 이 마지막 26장까지 내용들은 바울과 그 일행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라에서 이 예루살렘 방문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자신이 행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 형제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참된 형제를 얻고자 하여 성전에서 결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7째 날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이미 이 바울의 소식을 들었던 아시아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 가운데 몇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무리를 충돌하여서 바울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 내용이 21장부터 시작됩니다. 21장 28절에 이 바울의 제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성전 더럽긴 죄목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죄수 아닌 죄수가 되어서 천부장에게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천부장에게서 벨릭스에게로 또 벨릭스는 그의 후임인 베스도에게 바울을 넘깁니다. 그 베스도에게 넘겼던 그 바울을 또 아그리파 왕에게 또 넘겨서 신문을 받게 합니다. 우리 말로 이야기하면 조리돌림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신문 과정에서 바울은 일관되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구원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렇게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또 사명을 주셔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스도가 하는 말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오늘 본문에 하는 말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베스도는 로마인으로서 예루살렘에 온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을 하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는 바울을 미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스도는 미친 줄 알고 바울이 미친 줄 알고 큰 소리로 그렇게 미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베스도에게 하는 말이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이니이다. 25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사실 베스도만 그렇게 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이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복음에 미쳤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쳤다는 말은 정신에 이상이 있다. 뭐 그런 말도 할 수 있고 몹시 흥분해서 보통 때와는 다르게 날뛴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오늘 바울의 이 미침은 어떤 일에 지나칠 정도로 푹 빠져있는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울이 복음의 미침으로 복음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사도 바울에게 미쳤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마이네라고 하는 말이고 영어로 말하면 마니아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래는 좋지 못한 말로 쓰였습니다만 요즘은 한 가지에 지나칠 정도로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는 마니아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요즘 주위에 흔히 뭐 마니아, 영화 마니아, 뭐 오디오 매니아, 또 뭐 컴퓨터 마니아, 자동차 마니아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한 분야에 지나칠 정도로 좋아하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말이죠. 그렇듯이 일에 미치도록 좋아해서 거기에 전적으로 몰두한다는 것은 참으로 근사한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희생도 기쁨이요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다는 것은 바로 마니아 정신이라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베드로 총독이 볼 때의 바울은 분명 예수와 복음에 미친 예수 마니아 혹은 복음의 마니아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총독이 들을 때에 온통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바울이야말로 참으로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총독 베드로는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한 말입니다. 사실상 정상적으로 살면 높은 학식과 신분으로 최고의 영예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힘든 상황을 자초하는 모습을 보고 미쳤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야 네가 교육계로 나갔으면 대학 총장이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인데 어떻게 복음에 미쳐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니느냐. 사업을 했다면 아마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이병철 씨나 그죠? 뭐 그 유명한 그런 그 사업가가 됐을 텐데 어떻게 그리 됐냐? 네가 로마 시민이면 정치했다면 나는 로마 총독이 되어서 여기서 왔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신세가 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에서 체험했던 특별한 사건, 그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니 바울이 미친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오늘 다메섹에서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증거에 사도 바울은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사로잡혀서 죽음을 불사하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견디면서 다녔던 그 모든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의 평가로 말하면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일생이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랑거리를 내려놓고 그렇게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도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이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했다. 정말 복음에 미친 사람이죠.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얻기 위해서 권세를 얻기 위해서 수고합니다만 오늘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미친 사람은 그 미치게 된 원인과 동기와 이유등에 불문하고 한 가지 일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벌이에 실패한 사람은 돈에 미쳐가지고 밤이든 낮이든 돈 타령하고 삽니다. 모든 것에 돈으로 연결하고 오직 목표가 돈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의 미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에 미친 사람이 음악가가 되고 소설에 미친 사람이 문학가가 되고 영화에 미친 사람이 영화 감독이 되고 배우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실상은 미치지 아니하였으면서 미친 것처럼 집중했으니 그 힘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 또 선교사님들 다 미친 사람들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저 정도의 스펙이면 세상에 나와도 뭐 인정받고 존경받을 만한데 그거 다 모든 걸 버리고 저 오지에 가서 저렇게 고생하게 사는 거 보면 도무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냐? 복음에 미쳐 있기 때문에 예수에 미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미쳤다는 사람이 무언가를 해냅니다. 무엇에 미치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지요. 저는 이 세계 여러 곳에 다니면서
우리 동료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일 들어보면서 야 정말 저래 미쳐 있으니 저 일을 해놓고 말았지 라고 그렇게 느낌을 받는 많은 선교사님들 만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부정적으로 미쳐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에 미쳐서 컴퓨터 하다가 세상에 죽는 사람도 있다고 그렇게 신문 난 걸 보았습니다. 산에 미쳐가지고 등산하다가 또 그죠? 초락해서 죽은 사람도 있죠. 중요한 것은 어디에 미쳤느냐가 중요하지요. 역사를 끌고 간 사람은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에 미쳐야 그 일을 끌고 나가는 겁니다. 바울은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오직 예수만을 전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세계에 흩어져서 예수에 미친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늘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큰 일을 해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바울이 복음에 미친이 담대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베소도 총독과 어리빠 왕 앞에서 재판받는 장면의 내용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로마 시민권을 한번 탁 밝히고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한번 큰 소리 칠만 합니다만 이런 절호의 찬스에도 자기의 어떤 신분이나 캐리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오늘 자기의 마지막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 재판이 잘못 진행되면 자신이 석방되느냐 아니면 감옥에 갇혀서 있느냐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타이밍입니다. 자신의 생명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렇게 긴박한 순간에도 바울이 한 일이 뭐냐? 바울은 담대하게 분명하게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느냐? 내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시냐? 어찌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가? 복음이 무엇인가? 또박또박하게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베스도 총독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이해할 수 없던 베스도 총독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스도의 말을 들었던 바울은 자신이 바른 정신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총독 옆에 있었던 아그리빠 왕에게도 이야기합니다. 27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라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 증거를 들었던 아그리빠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적은 말로 나까지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내 말 듣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결박당한 거 외에 다 나처럼 복음 미친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의 말로 하여라면 나처럼 되라 이 말입니다. 말을 했거나 적게 했거나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결박당, 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 외에 오늘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그리빠 왕의 입장에 보면 참으로 의의없는 이야기지요. 지금 바울이 살릴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자격이 있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되면 무릎 꿇고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되는데 이 바울은 조금도 위축감을 받거나 주저함이 없이 당당하게 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말로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 당시에 이 바울의 외모는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지냈던 사람입니다. 아마 이 옷차림도 별로 그렇게 좋은 옷이 아니었을 겁니다. 얼굴도 꾀죄죄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남루하고 초라한 바울이 그 왕복에 입고 그 근엄한 그 왕 앞에 총독 앞에 이런 말을 하니 얼마나 의의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땅에 살고 있으나 하늘의 영혼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당당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래도 기뻐하면 정정당당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복음 때문에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야말로 행복이요 영광이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천국이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거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을 신문하는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아무리 높아도 구원받지 못한 그들 오히려 처근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렇게 결박받은 것 외에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복음에 매여 사는 사도 바울은 목숨을 위하여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한 번도 말을 바꾸거나 뒤로 물러선 일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신에게 죽음이 가까워왔다라고 하는 그런 그 순간에도 일생을 회고하면서 하는 말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일생 동안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과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으로 싸우기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복음으로 싸우기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적자인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 우리가 보는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연병이라고 하면 이거는 뭐 고칠 수 없는 병을 말하죠. 무섭게 유행하는 그런 그 연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게 끼쳤던 이 놀라운 그 힘이 복음의 능력을 또 이렇게 적절하게 표현한 그런 말입니다. 그의 고백은 결코 헛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가는 그런 연병이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안디옥, 소아시아에서 마케도니아에 이르기까지 나중에는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지금 그 복음이 로마 제국이 잘 닦아놓은 그 도로를 통해서 유럽 각지에 퍼져나가고 그 복음이 영국을 거쳐서 아메리카 대국을 거쳐서 우리 한국까지 전거되었고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 우리 한국 선교사를 통해서 지금 세계에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또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이 필요할 줄 압니다. 사명을 위해서라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달려가는 복음에 미친 사람이 필요할 줄 압니다. 복음의 전거를 위해서 오늘 우리의 목숨을 걸고 싸우는 복음을 위해서 세상과 싸우는 그런 미친 사람이 필요한 줄 압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미쳤다는 소리를 듣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필요한 줄 압니다. 실제로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우리 복음 미친 선교사님들이 있는 줄 압니다만은 오늘 또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선배인 바울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 복음을 위해서 절대로 생명을 살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위해서 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미친 이 복음에 미친 이 바울이 사명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30절 31절에 보니까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 최고의 권력가들 앞에서 이 사슬에 매인 몸으로 지금 서 있습니다. 바울은 사슬에 묶인 손으로 또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죽은 자 같았던 바울이 복음에 미치고 복음으로 싸우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을 보고 미쳤다고 하던 사람들이 바울의 손을 들어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들고 바울을 정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사실 바울은 여기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들의 손에서 건졌던 것입니다. 본문 32절에 하는 말이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놓을 수 있을 뻔했다. 이 말은 결국은 무죄 방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 가이사 왕제에게 지금 호소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바울을 붙들어 놓고 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석방하지 못하고 바울을 그대로 로마에 보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결정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위해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손에 붙들려 천부장의 손에 넘겨졌던 그 밤에 하나님이 오늘 바울에게 보여주었던 환상 가운데 23장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결박이 그를 로마로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에 미치지 않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미치지 않고는 못 사는 시대입니다. 세상은 미쳐도 일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어차피 사람들은 어디인가 미쳐야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10대는 사랑에 미치고 20대는 인기와 야망에 미치고 30대는 사업과 일에 미치고 40대는 소유와 정욕에 미치고 50대는 권세에 미치고 60대는 명예에 미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취미에 미친 사람들은 가끔 만납니다. 낚시에 미치면 육신이 아무리 피곤해도 낚싯대를 메고 낚시터로 갑니다. 당구에 미치면 눈만 감으면 당구알이 눈앞에서 아른거려서 아무리 바빠도 당구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골프에 미치면 콜록거리면서 감기에 몸살을 앓는다 그래도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골프장으로 나갑니다. 카지노에 미치면 직장일도 아무리 몸이 고난해도 지갑 챙겨서 카지노로 가지. 우리는 어느 하나에도 미쳐야 될 인생입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 간다고 했습니다. 미친 사람이 역사를 흔들어 놓는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언가에 미친 사람이 역사를 끌어갑니다.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포드라고 하는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자동차에 미쳐서 세상을 자동차로 뒤덮게 만들었습니다. 비행기에 미쳤던 그 라이트 형제는 온 세상에 이 공중에 비행기를 뒤덮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인류 역사는 자기 일에 미쳐버린 사람이 이룬 업적과 성취에 의해서 발전되어 온 그런 발자국입니다. 어차피 미쳐야 한다면 어디에서 무슨 일에 미쳐야 하겠습니까? 이왕 미칠 바에야 복음에 미쳐서, 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서 바울처럼 이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전거를 위해서 미쳐서니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바뀌고 인류의 역사가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세계 각지 오지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은 참 존경합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각오를 다시 한번 더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에도 보면 고린도 교회의 바울이 권면할 때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력자 여러분, 우리 예수만이야 복음에 미친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에 미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떤 고난과 핍박과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복음 증거하기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왔던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해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 기쁨에 참여하리라고 하는 칭찬 듣는 우리 모든 동력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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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사진은 우리 지난 월요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24개 나라에서 약 60명, 63명의 우리 태권도 선교사 후보생들이 와서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아침 오전에는 우리 그 성경 공부합니다. 우리 CCC에서 초청을 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점심 먹고 난 뒤 이렇게 실기 시험을 또 우리 저녁 식사할 때까지 실기 훈련 받습니다. 저녁에는 부흥회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거해야 되니까 전도하는 방법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또 훈련을 받는데 성경 구절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거 다 외워야 밤에 잠을 재웁니다. 보통은 11시까지 스케줄로 되어 있는데 못 외우면 1시까지 잠도 안 재우고 그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CCC에서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 헌금을 드리면 그 헌금을 통해서 제3세계에 있는 태권도 선교사 후보생들을 초청하는데 비용 그 항공료까지 다 우리가 다 줍니다. 그러니까 뭐 2,000불씩 들여가지고 저 남미 콜롬비아에서 와서 적당히 훈련시켜가 돌려보내면 돈이 아까워서 안 되니까 정말 떼굴떼굴 굴립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피곤한데 어저께는 제가 스텝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제가 일찍 좀 들어와서 좀 잤는데 지금 한 7시까지 몸이 피곤해서 못 일어나는데 어저께는 조금 일찍 자는 바람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24일 마치고 우리 콜롬비아 제가 2명 데리고 왔거든요. 안델손과 넬리라고 하는 청년 둘을 데려왔는데 이 두 청년 서울 구경 지켜주고 저는 3월 1일 날 사역기로 돌아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또 기도 제목은 우리가 제가 하는 사역이 태권도 사역도 있지만 우리 콜롬비아 현지인 목회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1년에 4번 하는데 지난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차를 했고 9차가 4월 8일부터 12일까지 10차가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계속됩니다. 재정적으로 또 오시는 목사님들 은혜 받고 그런 현지인 교회가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